말씀하셨는데 각자 한 분씩 할애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하신 분부터 어디부터 먼저 하고 제가 먼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 어디부터 할까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세상에 우리가 땅을 보고 가게 되면 제가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 시대가 어떨까 이걸 알려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그 추천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황제들이 거의 다 암살당해 죽어요. 한 8, 90%가 특히 이제 혼란기가 되면 이제 한 2세기 접어들면 90%가 다 암살돼요. 한 2년 하다가 뭐 짧게는 8개월 하다가 그리고 한 17년 한 황제가 이제 고백을 해. 어떤 고백을 죽으면서 이제 좀 잘 될 케이스지. 이제 자기 두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속주민 출신으로 그 대제사장부터 해가 병사로 해가지고 군인으로 차례차례 올라온 사람이라. 그리고 황제까지 됐어요.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솔로몬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며 죽는 거라. 이 가장 그래도 이제 17년간 황제하고 자연사에 죽은 사람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 고백이 이제 헛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최대의 성공치가 헛되고 헛되던 거의 고백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예수는 짧게 살았잖아요. 33살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래서 진짜 이 놀라운 세계인 거라 우리한테. 이게 그러나 황제는 우리가 복제할 수 없지만 예수는 우리가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대표자이고 생명 주는 영이고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필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필이 자꾸 지 이야기 하지 말라 하는데 듣는 것도 이 죽음이다. 아니 우필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방금 로마인 이야기한 거 저도 사실은 그 예수 시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샀거든요. 그게 열몇 권으로 된 두꺼운 책, 일본의 그 시오노 나나미라고 유명한 여류 작가가 쓴 건데 그 여자가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이탈리아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쓴 책이에요. 저도 읽어보니까 막 지겨워서 못 읽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예수 나오는 부분 십몇 권째인가 막 그것만 이제 좀 보고 말았는데 와 황제 로마 황제들 죽음까지 다 기억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참 책 많이 읽었구나 싶고 깜짝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여름 집회 첫날 딱 내게 찍힌 인상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꼭 간증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뒷자리 있고 이래가 못 나간데 저는 이제 김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첫날 말씀할 때 좀 약간 긴장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뭐 부르주아로 태어나가지고 깊은 감정도 못 겪었고 뭐 깊은 감정도 없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꺼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형제들이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화답하고 분위기가 공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아마 김 목사님도 마음이 많이 이제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이렇다는 느낌이 들었고 비록 많은 과정을 거쳐서 뭐 하여튼 희한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모임 여름 집회를 했지만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앞에서 사라졌어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전라도에 있는 먼 친척집 안경점에 사환으로 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니까 사환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이제 우리 둘을 상구하고 저를 도저히 이제 함께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하고 상구를 서울로 데리고 가더라고 기차. 제가 옛날에 그 기차간에서 계란 삶은 계란 3개 100원 주고 사가지고 하나씩 까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없던 그 시절에 내 동생은 작은 삼촌 집에 천호동에 있는
저는 둔촌동에 있는 큰 삼촌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대구 내려와서 공장에 있는 기숙사 들어갔어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이런 형태로 가족을 유지한 거라. 형은 전라도에 있는 먼 고모집 안경점 사원으로 일하고, 상구는 작은 삼촌 집에, 저는 큰 삼촌 집에, 엄마는 공장 기숙사에. 이런 형태로 있었지만 이것도 가족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초등학교 5학년 말 무렵에 엄마가 다시 우리를 다 불러들였어. 형도 안경점 사원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학교 공부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가겠다고 대구 돌아왔어요. 그래 검정고시 공부하고 이럴 텐데, 그래가지고 그 비산동 단칸방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전 이걸 딱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뭐 모임 형태가 이거 다양하고 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죠? 이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각자 사연과 사정이 다 있고, 김 목사님대로 뭐 이렇게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또 뭐 11시대로 뭐 자기들 말 들으면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하여튼 김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는 사정이 있고 뭐 다 다행이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이번 여름 집회를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4식구밖에 안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어요. 엄마한테 내가 엄마라고 못 하겠더라니까. 그 내가 최초로 우리 삼형제 중에 우리 엄마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 최초 인간이 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들 내 학부모 교육하다가 만나잖아. 애들 데리고 오잖아. 그 엄마들이 이제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어머니라 하락하고 뭐 손님 오면 배꼽절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확 화를 내요. 엄마라고 부르게 해락하면서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뭐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때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쑥스럽고 부자연스러워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슬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마음껏 뛰어놀고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형태의 가족 형태도 있다. 교회 형태도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이게 제가 계시처럼 보였어요. 지금 당분간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생명 주는 영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는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했다 그랬고, 바울은 성령을 교회의 영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요한 쪽으로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이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에 갔다 와보니까 제가 달라진 점이 좀 있었어요. 스스로 봤어.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였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이렇게 3박 4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교회의 영에 그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굉장히 더 긴밀하게 짜여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고 그런 거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가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아직 원래부터 그랬었거든요. 이게 온 게 제가 12년도 왔으니까 굉장히 늦은 때 왔으니까 그 전에 그게 꽉 차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름 집회 갔다 오고 나니까 뭔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이제 더 원하는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 간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가지고 뭘 많이 맡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었죠. 대우교회 와서도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대우교회 오니까 뭔가 좀 이게 교회형 그때 성령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개인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내가 보니까 사람은 다 좋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성령의 충만 이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 전에서 플러스 이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제 크게 뭐 노년을 이렇게 평안하게 보낸다 뭐 이런 게 참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영이 성령인데 내가 그게 바울하고 요한하고 이걸 전혀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뭔가 그게 저에게도 교회로 짜여진 게 되게 깊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고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집회 와서 나를 만난 게 제일 큰 수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전화번호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둔하거든요. 그런 느끼는 거지. 제가 뭐 큰 기대로 해서 사람들하고 짜야지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아파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일단 남편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성령께서 그때 개인적인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새벽기도 작정 새벽기도 40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내가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정말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아니지 생각 밖에서 나하고 전혀 없는 큰 능력으로 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경험을 했고 근데 제가 새벽기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들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는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순하게 보이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안 그렇다고 그래 성격이 하여튼 도대체 내가 막 곰곰이 다 따져봤어요. 도대체 누구 DNA가 있는가 이거까지 막 하나씩 낱낱이 따져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남 탓으로 다 돌린 거죠. 남편 탓으로 돌리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왔어요. 아들이 경주에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내가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제 배웠는 건지 그 전부터도 괜찮았어요. 제가 교회 오고 나서부터 정말 좋아졌거든요. 둘이가 관계가. 얘는 나를 이기려 하고 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내 신앙은 죽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니는 교회 가서 장로 돼야 된다. 이런 사고로 교회를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러면서 더 어긋나고. 그러나 이게 이제 철천지 한이 돼가지고 솔직히 우리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완전히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얘는 내 손아귀 안 쥐어질라 그런 거야. 절대로 안 쥐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둘이서 결국 라이벌 상대로서 계속 하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한번 켰죠. 내가 그렇게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고 기도를 했는데 경북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때 배정이니까 그 불교 줄줄 외에는 그 능인고등학교로 이제 그 배정을 받아가 그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왜 이러시나 하면서
그때 정말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늘 막 가슴에 이제 맺혀서 얘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요즘 와서 보니까 모든 문제는 저 때문이었어요. 확실하게 그걸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았는 거야. 지가 오면서 이제 내가 그랬었거든요. 되게 반갑게 전에는 또 이제 둘이 기싸움 하는 게 있으니까 네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런 걸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애예요, 또. 그래서 예민한 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예민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물론 느꼈지만 사람이 그렇게 예민한 거는 참 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도 저절로 아는가 봐요. 내가 얘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하면 당장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대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왔는데 너무 이제 얘를 막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면서 얼마 전부터는 그랬죠. 전화할 때 끊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지는 막 멋쓰게가 도대체 이게 처음 듣는 소리거든.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오늘 또 내가 갈 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표정이.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여름 집회 덕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이제 성령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운행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받고 또 짜여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저는 늘 하나님한테만 받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제가 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과 연합이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게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다시 알아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피조물의 운명 안에서는 나하고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그 생명은 나하고 달랐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분의 생명, 그건 나한테 없던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피조물의 운명 안에서는 똑같고 다를 것이 없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그 생명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빛이었어요. 생명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그런 것이 나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난 분명히 이 생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빛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고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뀌었어요. 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것은 사실은 옛 하늘, 옛 땅에 있을 때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렇게 이끌려 갔을 때는 네피림이 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목표가 바뀌고
내 인식이 바뀌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내 육적이고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예전엔 그런 것이 헛되게 쓰였다면은 지금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데 나라는 사람이 바뀌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거듭나니까 내 생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죽을 몸은 옛날에는 다 짐승을 따라가고 네피림이 됐던 그런 그 노선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산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그 생명이 짜여지면은 결국 세상이 돼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는 이런 생명이었었는데 지금은 내 생명이 바뀌고 나는 그런 영이 없었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바뀌면서 이상하게 내 모든 그 삶의 그 결과 마치 기름이 참깨가 짜여지면은 들기름이 듯이 내 생명의 그 모든 하여튼 그 소망은 다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주님이 나를 덮어가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다른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한데 마치 내가 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결과가 이상하게 그게 짜여지면은 뭔가 하여튼 그게 참기름 짜지듯이 뭐가 이렇게 짜지는데 그것이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형제들을 볼 때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요한이 얘기했듯이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구나. 내가 예수를 알아가니까 내 속에 그 기름 부음이 이상하게 내 영이 뭔가 이렇게 다른 향기를 갖게 됐어요. 옛날에는 네피림의 향기, 그 짐승의 향기, 이상하게 정말 하여튼 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영으로 짜졌다면은 지금은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정말 형제들의 영향이겠죠. 교회의 영향이에요. 또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분의 영향으로 뭔가 하여튼 향기로운 인격, 아름다운 인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운명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표면적이고 육적이에요. 근데 나라는 속사람이 바뀌니까 이 표면적이고 육적이고 이 물질적인 이것이 이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난 성경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은 예전에 구약의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인격적이고 이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난 그 생명이 짜지면은 결국 그것이 향기로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사람이고 그 빛으로 내 눈이 떠진 사람이고 안 보이는 것을 본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봤는데 빛을 통해서 다른 것을 봤는데 분명히 나는 예전에는 목사님 만나고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하여튼 표면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떠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다른 세계가 비쳤어요. 이건 세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 정말 교회 안에 교회로 옮겨지게 됐죠.
그래서 정말 이면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또 인격적인 그런 세계로 옮겨져 보니까 아, 왜 그분이 내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지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이상하게 이 무익하던 육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속생명이 살아나지고 거듭나지니까 이 육신까지도 이제 정말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봉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내 혼은 정말 그 주님밖에 없는 이것도 좀 무슨 모순인 것 같아. 내가 세상을 살고 물질적인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사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매이던 것에서 매이지 않게 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목표가 바뀌니까 매이지 않았어요.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모든 것에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은 정말 그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난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지, 분명히 나와 똑같은 이 피조물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나를 살릴 때는요 나하고 달라. 같지만 다른 분.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정말 합당하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원모가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된 건축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 세워지고 이루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다고 해서 내가 뭐 신령한 그런 그 사람은 아니고, 난 예전에 신령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 좌절했어요. 너무 신령하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 이제 여기서 다 살았구나.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너무 신령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참 이게,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도 이게 물론 깨닫고 그분이 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자기 것이 돼버리면은 이상하게 그 성령도 부적 같은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부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독선적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그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이게 이제 2000년 만에 내가 깨달은 것이고, 바울도 얘기해지면 것을 내가 뭐 이거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독선이 돼버리고 이상하게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사실은 이제 부적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여튼 생명의 직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하여튼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횡설수설하지만은 횡설수설해도 하여튼 우리는 같이 공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다른 세계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그 아주 오류 없이 얘기한다는 건 정말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이니까,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면적인 것이니까. 근데 그래도 그 안 보이고 없는 것이고 이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그 내 생명이 돼서 우리가 그 살아가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그 우리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그 따라가는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형제들이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오필이가 빼도 박도 못하게 쫙 다 나오라니까 안 나올 수가 없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복된지 참 제가 이 교회 이거 입성하게 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은
야, 제가 정말 그 바울이 사울 시대 때 예수를 핍박하던 딱 그 짝이거든요. 정말 교회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거든.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은 우리 자매가 저보다 22년 먼저 교회 나왔잖아요. 22년 동안 제가 고집을 안 꺾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절대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런데 제 여담과 관계없이 상황을 몰고 가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요즘 성령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합당하게 들리는 거라. 저는 성령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저는 사실 제가 제 발로 여기 온다고는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어. 상상해 본 적도 없어. 교회 간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데 지금 여기 있어. 이게 이끌림이라는 게 이게 참 놀랍다는 거. 진짜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안 그러면 저는 육신적으로 아마 세상도 하직하게 됐을 거고, 저는 절대로 그 구제받지 못할 진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러고, 또 여러 교회 와가지고도 제가 과정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완전 제 삶은 덤의 인생이다. 지금은 뭐 저의 어떤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교회에만 올 수 있다면, 형제 자매들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누구 하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 이어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모든 걸 갖다 다 이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제가 지금 오늘 요번디를 곰탕을 해주기 위해가 지금 사고를 지금 꼬고 있거든요. 그는 사고를 꼬고 있는데 이 사골이라는 게 참 묘한 성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면은 첫 번째 꼬우면은 그게 대기 진액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배기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정말 진짜가 나오거든요. 그래 완전히 골수에 박혀있던 그 뼈 속에 박혀있던 골 속에 박혀있던 그 성분이 다 빠져나오는데 이게 가장 좋은 성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하면 가할수록 중요한 성분이 계속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 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 과정이라든지 이 연단 이 부분이 꼭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다.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진액이 나온다. 이걸 저는 요즘 그 사고를 꼬으면서도 오늘 그걸 이제 저한테서 다가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옛날이여 식으로 그때가 좋았다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은 저한테서 과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는 눈빛으로 볼 수 있었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나지를 못했다고. 그냥 소가 그냥 바람은 담그고 지나가는 그 육수물인데, 요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4번 우려내는 진짜 벽에가 이제 나오는 그 성분을 오늘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타고 오는데, 오늘 그 상도, 영소, 은숙, 원모 이렇게 4명 오늘 하고 또 우리 간증한 상옥 누나, 손태경님 이렇게 간증 쭉 하는데,
전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나지는 접점이 달라. 진하게 만나죠. 전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리감이 사라져 버렸어. 야, 이게 놀랍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사실 옛날부터 목사님 말씀 들어왔는 게 사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는 그 성령을 갖다가 정말 나로서 표현을 하는데 되게 요즘은 가벼워져요. 전에는 뭔가가 좀 혼란스럽고 이렇다고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선이 너무나 분명해. 성령은 이제는 계속 외쳐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도 종교인들한테 가가지고도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그 부분 문이 넓어지겠다는 게 이게 오늘 너무 알아지고 참 저는 목요일 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뭐 많은 사람들 환호성과 박수 소리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진하게 진짜 하얀 그 사골의 하얀 그 육수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성분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진한 성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밤이 이렇게 만나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김정경입니다. 저는 그 상도 형제가 초등학교를 6번 이사했다고 했죠. 저는 한 동네에서만 계속 살아서 초등학교 6년 다니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고. 우리 넷째 언니 가르친 선생님이 둘째 오빠도 가르치고 둘째 오빠 가르친 선생님이 저도 가르치고 그 여운창 선생님이라고 친구 아버지인데 정말 너무 우리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앞에 나타나는 게 참 싫더라고. 그래서 전학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전학을 갈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기 토백이로 사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따배기 따개비처럼 막 그냥 그 마을에서만 살아노니까 그렇게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순택이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정말 이제 우리끼리 얘기가 순택이 오빠 너무 싫다. 저렇게 나오는 것도 싫다. 막 이제 우리가 막 그랬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너무너무 다른 세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순택이 오빠가 말씀하신 그 간증이 모두 제 간증입니다. 전에는 그 목사님하고 순택이 오빠하고 한 편인 게 너무 싫더라고. 너무 다른데 한 편인 거야. 너무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편을 들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순택이 오빠 너무 싫다 막 이랬었는데 정말 너무 다른 자리로 순택이 오빠가 이렇게 달라진 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간증이 모두 제가 다 알아듣는 간증이 돼서 내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오빠의 간증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사는 데는 수액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어요.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엄청 쉬워졌어요.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다 달라요.
다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다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알아듣는 거야. 이게 이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성령이 아주 쉬워졌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그 네 번째 그 오늘 지난번 그 집회의 네 번째 말씀 중에 이 육체의 중요성 맨 마지막에 엄마 형제가 하셨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신 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애들 보고 그랬어요. 엄마는 어려서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일찍 죽을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죠. 나 기대 수명이 80이야.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더 오래 살아야 돼. 우리 아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어저께 수요일 모임에서 그 김 목사님이 그 하나님 이야기를 내 평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참 좋았습니다. 내 이래 얘기하니까 김 목사님이 어저께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2년은 더 살아주겠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종일 생각이 또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래 살아야 김 목사님 2년 더 산다 했으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이렇게 물론 그냥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그 청지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청지기로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사실은 오늘 저녁이 우리 어머니 제사 날인데 오늘 아침 새벽에 시골에 그 산에 가서 갔더니 요새 하얀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잔디도 참 좋은데 꽃이 많이 폈어. 그래서 그 뜨거운데 꽃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머님 제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벌건지 모르겠네. 아까는 막 벌겋더라고 익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는 너무 그 생각 그 말만 들어도 내가 오래 살아야 되지 건강해야 되지 아까 어머 형제처럼 너무너무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확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CCC를 처음에 갔을 때 그때 내 상태가 저 들판에 있는 풀처럼 저는 농촌 출신이니까 저 풀처럼 살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서리를 맞아서 죽는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풀처럼 산다고 하면 인생의 삶의 낙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할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CCC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풀처럼 풀 같은 인생. 그냥 그런 말씀이 가끔 나와서 내가 무슨 성경이라고 가까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마음이 알아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보는 깊이가 성경 말씀 알아듣는 깊이가 이렇게 깊어진다는 게 너무 보람이 있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인생이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잠깐뿐인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너무 간증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너무 뻔뻔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1년이 아니야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뻔뻔해졌다니까. 너무 참
이렇게 바뀌는 이런 삶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삶이 엄청 보람지고 알차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망은 내게, 생명은 너희에게. 저는 이번 집회만큼 흥분되고 충격적이고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또 가슴이 막 뛰네. 너무 만족했어요. 제가 32년 동안의 집회를 가서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스며들고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게 너무 흥분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김치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여름 집회 제목이 외수인가, 이 말씀을 정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바닥이 얼마나 깜깜한 가운데서 김치현 목사님의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였,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도 없고 선견자도 없고 그 계시가 다 끊어지는 400년 후에 나오는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네 번의 말씀이 저에게는 인생의 제 기반으로, 반석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저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만민에게 온 세상을 덮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말씀만 생각하면 굉장히 흥분돼요. 정말 이렇게 절묘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묘하게 진실하게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끔, 난 지금도 흥분돼요. 나와 다른 예수, 나와 같은 예수. 참 대표자인 예수. 참 성령으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너무 좋고, 오늘 상욱이 간증이 제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 개인으로 출발해서 나라의,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떡을 떼고 피를 나누는 그 교회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모 형제가 절하고 싶다.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교통을 하고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살겠어요. 이 떡을 떼고. 성령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게 이게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2문이 아니고 지금 생명의 무궁한 생명의 영이 이 교회에 너무 충만한 게 저는 굉장히 고무되고 흥분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34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네 번의 말씀을 했는데, 이 네 번의 말씀에 딱 들은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생명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걸 풀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거의 검겨오고 그건 또 신약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들었던 말씀이 이게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변화된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나왔는 거니까. 근데 내 안에 없던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자리로 옮겼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성령으로 이래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관념상으로 하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모르는 얘기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그 있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너무 쉽고 또 나와 다른 예수, 나와 같은 예수 또 우리가 그 생명 되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늘 발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열매를 주소하는 것더라고. 각자 자기 삶으로 인해서 살아내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건 우리는 이제 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근데 집회를 딱 마치고 오는데 아 우리가 추수되고 있구나. 추수되고 나는 오늘 이제 그 형님 누님들 딱 특히 상홍이 누나 보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금수 누나도 그렇고 이 표정이 바뀌는 게 예,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표정이 확 바뀌어서 이게 뭔가 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누님도 얘기했지만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표정으로 대부분 드러나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들한테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구나. 성령이라는 게 모르고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누리는 세계구나.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들어서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37분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마이크에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요. 손잡이 이걸 눌러가지고 올리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꼭 사회자가 해줘야 되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우선 오늘 목요일 날 여기 또 좀 오랜만에 오게 된 것이고 전부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먼저 맞는 매는 아니지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것에서는 또 어떤 감회가 또 생겨 있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오늘 저의 생각은 갈수록 태산이 뭐냐 하면은 저는 내일 또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 말씀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저는 차례대로 저쪽에서 이제 레위기 하고 나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4번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이다 그랬는데 목요일 날에 말씀하기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뭐 1번 3번 하고 여기 와서는 2번 4번쯤이나 한다 또 이렇게까지 알게 됐어요. 근데 1, 2, 3, 4를 또 다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왜 그러냐면 내일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집회의 주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 말씀의 1, 2, 3, 4를 종합적으로 그냥 다 해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1, 2, 3, 4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일 어찌 될라는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런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다 달라져 보인다. 지금 이런 얘기를 금방 했잖아요. 저도 달라졌잖아요. 우선 머리부터 확 쳐버리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뭐 굉장히 덥더라고.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서 머리를 좀 확 쳐버려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이렇게 깎을까 저리 깎을까 주문하다가 에이 확 쳐버리십시오. 그렇게 확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머리를 또 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머리를 좀 짧게 친다 할 때는 뭔가 좀 쇄신의 마음도 들어 있겠죠. 저는 조금 이제 달리 생각이 되게 된 거는 집회를 마치고 작전을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작전을 바꾸기로 얼만큼을 했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가자. 아주 마음 편하게 가자.
내 속에 아주 분요함이 있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집회를 마치고 나서는 아주 마음 편안히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부활까지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그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가진 생명이 그런 생명이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온 것도 1, 2, 3, 4를 또 다 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들여다보는 걸 뭐 슬쩍슬쩍 이렇게 넘겨는 봤지만은 그러나 전에와는 달리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더랬습니다. 마음 편한 것이 나에게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 분요함 그것 자체를 우선 끝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차례대로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앉아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나와서 어쩌면 얼굴들 탁탁 보면서 연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말할 수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 상옥이 누님의 간증을 봐도 상옥이 누님이 이번 집회 때 뭐 거기에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기대를 별로 안 하고 하면서 갔다가 굉장히 좋은 것을 건진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된 거잖아요. 저는 상옥이 누님과 또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거의 옆에서 상옥이 누님의 채취를 느끼면서 이번 집회 기간에 있었습니다. 4번 집회, 5번 집회 하는 동안에 상옥이 누님과 자리가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둘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는 소곤소곤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했기 때문에 채취까지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지만 상옥이 누님과도 이렇게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와 시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류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과 사람들이 지경이 넓어짐으로 해서 저는 아주 기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오랜 20년 이상이나 가지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정말 사람의 채취를 그것도 우리나라의 사람의 채취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내가 가졌었다 하는 것이라고 경험을 가진 것이라고 소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옥이 누님이 이야기한 것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또 하나 잡고 이야기해 보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쩌면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은 그것이 굳이 문제라면 문제가 그것이 흐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생명이란 생명의 흐름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생명은 흘러야만 되는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흘러야 될 때 위에서부터의 사랑이 더욱 막힘이 없이 더 괄괄괄 나에게 더 쏟아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상옥이 누님에게도 어쩌면은 위에서부터 사랑이 막혀 있다가 고여 있다가 그것이 어쩌면 썩었을런지도 모르는 속에서 왜 이러지 하는 이런 것이 되었을런지도 모르는 것에서 그것이 어떤 이런 우리들과의 만남, 교제, 교회 생활, 집회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이 터지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터짐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면서 생기는 것이 그래서 더 큰 종합적으로 커지는 그리고 흘러서 생기는 기쁨을 하여튼 사랑은 또 더 커지는 이런 모양 이런 원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가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그것은 확장되면서 우리가 또 더욱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우리는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고 근원의 하나님을 가지는 것인데, 그 근원의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가까이 있는 성령이라는 형태와 활동력 같은 가까이 오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단어가 해방되는 시간을 또 맞이해서 성령을 구체적으로 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인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요, 그동안 만나온 것 중에서 다 처음 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형제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저기 이제 소소한 거부터 얘기하면, 전 이번 집회에서 제가 최명숙 언니를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만날 이유가 생겼어요. 그게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만나서 말을 할 것도 없으리라고 여겼는데, 서울교회 그쪽에 있던 정은영 그 언니가 와서 명숙이 언니하고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명숙이 언니 또 만나면 할 얘기가 생기겠다. 그래서 참 좋았고요. 또 이제 종윤이 형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정리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이제 정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지, 실마리 같은 걸 잡았어요. 이름이 뭐더라? 저기 현진이 신랑, 박종원이 말고, 현진이 아닌가? 그 노래하던 용현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뭔가 내가 정리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그 형제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기다리면 되는구나 했는데, 오늘 또 상도 형제가 그 가정의 형태,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걸 정말 즐겁게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 목사님 말씀에서 제가 새겨 들은 거는요, 그 살리는 영. 근데 살린다는 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결국은 이제 예수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아름답게 여기게 하고 뭐 등등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살려서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살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는가? 뭐 하나님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을, 그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우리 형제랑 교제를 하다가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말하는 게 좋을지,
그걸 읽어 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그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내가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하고 부활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거듭나는 거하고 부활하는 거하고. 예. 근데 이제 다르다는 걸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거듭나는 것도 죽고 다시 사는 거고 부활도 죽고 살아나는 거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또 교회 먼저 부름 받은 사람 말고 세상을 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고 또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마이크 앞에 서면은 무슨 말이라도 하겠죠. 정상에 오르는 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과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양식이 십자가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본질만 정확하게 안다면은 즉시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 그는 생명가이신 분이고 항상 틀면은 나오는 라디오, 고장나지 않는 라디오, 우리 이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고장난 라디오. 그런데 우리가 그 나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원형이신 그 고장나지 않는 라디오를 회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 너무나 나와 다른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나와 다른 예수를 우리가 양식으로 줄기차게 먹었었고 이제는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 그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와 우리 운명이 너무나 하나다. 이 하나인 자리, 십자가의 운명의 자리에서 그 메타인지가 생겨서 아 나의 원형이구나. 예수와 하나 되는 자리, 예수 만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알아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어느 자리인지 너무나 형제 자매들을 보고 알았어요. 십자가 운명의 자리에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리구나. 예수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우리도 그 예수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자리구나. 와, 그렇게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즉시 부활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인증 그 여름 집회에서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카톡을 다른 분 카톡 만지다가 내용을 다 날렸어요. 그 복원하는 방법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메타노이아 그 메타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차원에 있는 세계를 여름 집회에서 보고 왔는데 지금 저의 상태는 멘붕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볼로 막 만지다가 제 것도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이크. 32페이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가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예수가 함께 이 정도 잡을까요? 자, 반주 어디 가버렸노 반주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오늘 늦게까지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